자, 오늘은 깊은 슬럼프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항상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죽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살았겠지. 그런데 구약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그죠?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힘드니까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때 그 부흥을 이끄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뭐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이분은 교회사역뿐만 아니라 두란노, 그죠? 무서성교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매주 생명상 큐티 하잖아요. 그죠? 많은 이 기독교 서적들을 이렇게 펴내는 그런 일을, 선구적인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대외적인 사역도 열심히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번아웃이 온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 겁니다.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데 본인은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 귀한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또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육체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슬럼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렇겠죠. 두 번째, 또 육체적으로는 너무 피곤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립니다. 또 세 번째, 슬럼프에 빠지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약해집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있었는데 슬럼프에 빠지면 더 이상 우리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이런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슬럼프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슬럼프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슬럼프에서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깊은 슬럼프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왜 슬럼프에 빠지느냐, 또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케어하시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계시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근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길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이 우리의 신인가? 그러니까 두 개 다 숨기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면 바알에게 벌 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우리 창조주시고 진짜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속아왔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7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왜 비가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아합 왕도 이세벨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주권자인지 알았겠지.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 내가 이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죽인 것 때문에 대노하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을 내게 벌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엘리야, 너 까불지 마라. 네 그런다고 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 죽여 버리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내가 이 사역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 헛쓰고 있구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허무함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구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가서 물어볼 겁니다. 엘리야,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야, 그때 진짜 내 실망했다. 진짜 낙심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저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패배한 거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지켜주지 못하실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이세벨의 손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런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패배감, 허무함, 실패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트는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19장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천을 남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다 죽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지켜주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지켜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게 되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키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야, 이러다 나는 망하겠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사탄의 이 시험에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서 아무도 없어.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변화가 없어, 변화가. 교회 부흥도 안 돼. 그죠? 부흥해야죠, 우리 교회, 그죠? 네. 이런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지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위대한 일에 지금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광야입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제가 왜 이래 초라합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냥 집 죽여주십시오. 제 집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케어하고 돌아보시느냐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거기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뭐하냐 여기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죠. 만져주신다는 것은 격려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고생 많았다. 허그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 그리고 뭘 주십니까? 떡과 물을 주시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에 무관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가 물과 음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물과 떡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루만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죠. 물과 떡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번 만져주시고 먹을 걸 주셨는데 또 거듭 만져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일어날 때까지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번 격려해주고 격려해주는데도 못 일어나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날 때까지 거듭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격려 한 번밖에 안 받으셨습니까? 계속 격려해 주시잖아요. 계속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발짱 끼고 그냥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8절에 엘리야가 이 음식과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됩니다. 자,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째 여기 있느냐? 이것은 뭡니까? 엘리야야 왜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느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유별나다는 의미는 저는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잡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 목숨도 지킬 수 없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면 산을 갈랐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토네이도보다 더 강한 바람입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바위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후에 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불이 막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하고 큰 바람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예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는 뭘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대신에 12절에 맨 마지막에 12절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그 진동하는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 크고 위대한 일들, 우리의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이려야죠.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소리 때문에, 그 광경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위대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잠시 얘기했지만 휴스턴에 있는 모 교회 있잖아요. 레이크우드 철치. 엄청나게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면 엄청나게 건물도 크고 엄청나게 멋지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막 복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무 긴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대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세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8절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깨닫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7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뭡니까? 예후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1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못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이 세 개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대적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사명이 엘리야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사명일까요, 이게? 하사엘은 아람 족속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외국인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반역 아닙니까? 엘리야가 반역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이것도 왕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왕인데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는 거죠. 이것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합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잡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엘리야가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세미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이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축복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때 그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주님이 건져내 주시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위대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요.
우리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좋은 결과를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다 죽겠다, 엘리야처럼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나버리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 생각되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시간을 떼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용주 목사님, 사역 다 내려놓고 하와이로 사역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사역이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잘 조심해야죠. 한국에 여러분 이름은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안식년을 떠났대요. 근데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없는 동안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이제 거기는 큰 교회니까 부교육자들도 있고 하니까 설교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안식년을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이 없는 동안 교회가 더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망하지 않을까? 내가 더 일해야지.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일해야 내가 먹고 살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이러다 망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7천을 남겨놓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6월 되면 이제 침례기 총회가 있습니다. 가는 데만 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갑니다. 왜? 때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갈 때마다 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와 시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가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고 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